오늘 우리 42주차 마가복음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안 받으셨죠? 참고하셔서 저랑 오늘은 좀 분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벌써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우리가 두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 복음서 앞에 있는 특히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연이어서 읽다 보면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에 딱 시작하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익숙하고 반가운데요. 마가복음 들어가면 이거 읽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누가복음 들어가면 이거 다 아는 건데 하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각 복음서를 이렇게 반복해서 공관복음 세 권을 연이어서 읽어보면 어떤 분은요, 이거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읽을 때 자칫 넘어갔던 부분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반복해서 다시 읽을 수 있어서 좋고요. 어떤 분은 반복되니까 지루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또 생각을 바꿔보면 지루한 게 아니라 한번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복습해서 익힐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공관복음은 똑같은 이야기를 그냥 불필요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복음서 안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또 강조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했고요. 마태복음 기억나시는 특징이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총 몇 장, 갑자기 시험 보는 것 같은데 틀려도 되니까요. 마태복음은 전체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마태복음의 강조점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상정하고 기록한 복음서라고 들으셨습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을 인용하는 구절들이 되게 많죠.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런 구절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요. 또 구성에 있어서도 좀 특징이 있었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죠? 마태복음은 다섯 편의 설교가 큰 축을 이루면서 설교 이외에도 기적이나 비유 이런 것들이 집성문 형태, 묶음 형태로 마태복음이 되어 있다. 기억나시죠? 예, 이런 게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이죠.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까지 쭉 읽을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간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 제일 짧아요. 그래서 16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간결함, 짧게 요약하기 위해서 제 강의 안에도 담아놨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즉시, 곧, 바로 이렇게 번역된 단어들이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는 이우투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즉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곧, 즉시, 그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다? 호흡이 빨라요. 빨리 가요. 근데 이렇게 빨리 가면서도 좀 편파적이에요. 마가복음은 제가 표현드리자면 모든 것을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은 강조하고 싶은 주제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섬기려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순환, 이 두 가지가 아주 강조되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섬김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특징은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빠르게, 아주 간결하게 진행된다. 간결하게 진행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특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며 예수는 능력과 권위를 지니신 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메시아는 하늘에서 군림하는 소위 판타크리스토, 이렇게 만왕의 왕, 무시무시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저기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말씀,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신 종으로 오신 낮아지신 예수님,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다. 여러분, 위대하신 왕, 이것을 상대적으로 위대하신 왕을 강조하는 복음서는 한번 여러분 찍어봐요. 한번 추론을 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공간복음 중에 위대하다, 어느 복음서에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을까요? 놀랍다, 위대하다, 왕이다.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잖아요. 구약의 예언을. 구약은요, 그 구약 시대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냐면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메시아로 계속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왕이라고 하는 중의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뭐 환상 뭐 이런 것들은 마태복음에서 조금 강조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오히려 높이 계신 영화로우신 주님보다 낮아지신 주님이 강조된다. 이렇게 특징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던 그 공간복음 서사구조 7마디 다시 한번 복습해 봐요. 그 밥그릇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눈으로 한번 슬쩍 보시고 다시 저를 한번 보시죠. 자, 화면 안 보여주셔도 돼요. 눈 슬쩍 저를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노 목사가 정리할 때 총 7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이걸 플롯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뭐죠? 서론, 서막. 그 다음에 준비. 예수님께서 30살쯤 되셔서 준비가 되셔가지고 세례도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제자 4명 부르시고 스탠바이 하는 게 준비. 그 다음에 초기 사역. 그때서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초기 사역. 그리고 본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니라. 이게 4번째죠. 그러니까 서막, 준비, 초기, 그리고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거. 그리고 후기 사역 마무리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의 순환사, 순환과 고난, 그게 6번째 이야기. 마지막 7번째가 부활. 자,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이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방송실은요. 네, 이거죠. 이렇게 밥그릇 모양으로 서론, 서막 있고요. 그 다음 준비를 하고요. 잘 안 보이시죠? 거의 암기하실 텐데 초기 사역, 그리고 가르침과 기적들, 후기, 순환사, 그리고 부활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 플롯은 마태, 마가, 누가 다 공통적인 거예요. 이 중에 마가복음은 아주 빠르게 진행되면서 앞에 서막과 또 준비 초기 사역을요 확 압축시켜놔요. 단 20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끝이에요. 뭐 어떻게 태어나셨다, 수탈구지 이런 거 누가복음에 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고 엘리사벳 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하고 나서 바로 그냥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분이 오셨다 하고 20절 딱 20절로 서막 한 절, 그리고 초기 준비 서너 절, 초기 사역 뭐 4-5절 그래가지고 전체가 20절이면 1, 2, 3부가 다 끝나요. 그리고 4부 가르침과 기적들이 짧은 형편 속에서 제일 많아요. 그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9장 32절까지 제일 많고요. 그리고 후기 사역도 짧게 뭐 한 70절 정도 짧게 한 다음에 순환 이야기가 또 11절부터 15절까지. 원래 이 순환사는 딱 일주일이잖아요. 3년의 공생애 중에 일주일인데 일주일을 5장을 하려 해요. 5장. 마가복음 16장 형편 속에서 5장을 일주일에다가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어디에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하는지 대략 그 강조점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것을 좀 확연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강의 한 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면 그 서막, 준비, 초기, 그리고 가르침과 기적들, 후기 사역, 순환, 부활 이 7개의 플롯을 제가 마가복음 짧으니까 장별로 싹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서막 분량이 몇 절이에요? 딱 한 절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한번 보실래요? 그 표도 보시면서 마가복음은요 이런 것까지 여러분 다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만 봐도 그냥 알아두면 쓸 때가 있어요. 나중에 마가복음은요 전체가 678절이에요. 전체 16장으로 678 9절 중에 서막 한 절이에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시험 받았다 딱 12절이에요. 12절. 그걸로 다 요약해요. 그리고 초기 사역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제자를 불렀다 딱 7절로 끝나요. 그러니까 서막, 준비, 초기가 딱 3개를 다 합쳐서 20절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4번째 가르침과 기적들 1장 21절에서 9장 32절까지가 335절이잖아요. 그렇죠? 비율로 노 목사가 또 보시기 편하게 49.41%, 그러니까 약 50%. 즉 한눈에 들어오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치고 전파하신 거를요 절반을 딱 다뤄요.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후기 사역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제자도 뭐 여리고성 입성 뭐 이런 것들을 딱 70절 10% 정도요. 그 다음에 보세요. 마지막 일주일 순환사가 11장 1절부터 15장 47절까지 장으로는 5장, 절로는 233절. 몇 퍼센트예요? 34.37%. 즉 보세요. 제가 이 표를 왜 만들었나?
그럼 맨 마지막에 부활도 딱 20절. 그러니까 앞에 1, 2, 3도 20절, 맨 마지막 부활도 20절, 가운데 3개 남았는데 가운데 70절, 그리고 그 가르침과 기적, 순환사 합쳐서 그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들과 순환사를 합치면 83%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결론이 나와요. 저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은 7개 예수님의 이야기 플롯 중에서 뭐 하나 빼놓지는 않아요. 다 흐름이 있긴 있는데 예수님의 기적과 가전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이야기 거의 절반, 순환 이야기 거의 35%, 합쳐가지고 이 두 가지 단락을 85%, 거의 전체를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죠. 또 여러분, 또 마태복음 때 우리가 방언 같은 거, 뭐 시각연후 보증거 이런 거 했으니까 마가복음도 그냥 넘어가면 좀 아쉽죠. 오늘 끝나면은 또 언제 돌아올 수가 내년에 가야 되니까. 여기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런 방언이 있어요. 마가복음과 관련돼서 미스벳 알선. 무슨 말일까? 미스배가 있잖아요. 미스배, 미스터리가 있듯이 미스배가 있는데 이 미스배가 알선, 뭘 소개해 줬네요. 미스벳 알선. 이게 마가복음의 방언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짧은 상황 속에서도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딱 5개가 나와요. 그게 미스벳 알선이에요. 3장, 4장, 8장, 14장, 16장. 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우리 예수 미쳤나 봐. 그게 마가복음 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있다가 야, 친족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했잖아. 그거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스는 뭘까요?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 설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앗 가지고 뭐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뭐 여러 가지,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 설교 많이 하셨는데 마가복음에는요, 씨 중에서 독특한 씨가 하나 나와요. 비유. 심었는데 스스로 자라. 섬에 싹이 나고 이상이 났다가 열매 맺어서 추수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이게 마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벳이 뭐예요? 벳.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한 걸음 더 나갈 벳세다 한 맹인을 치유하시는 사건. 요거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유일한 기적 기록이에요. 자, 이런 게 이제 신대원 준비하는 학생들은 와, 저 목사님 완전 쪽집게다, 일타다, 이런 게 막 이런 거죠. 이거 나오거든, 매년 거의. 신약 문제에 다음 중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적은 무엇인가? 벳세다 한 그 맹인 치유. 예수님께서 뭐 5만 간 데서 다 소경 치유를 하시는데 그걸 누가 알겠어? 정리해줘야지 알죠. 미스벳 알설만 알면은 그 문제는 맞겠죠. 이러니까 완전히 진짜 일타 강사 같네요. 아무튼 벳세다 소경 치유. 그럼 알이 뭐예요? 알. 14장에 나오는데 알이 뭘까요? 예? 알몸으로 홑 베이브를 뒤집어 쓰고 도망가는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그 누굽니까? 그 사람이 마가예요. 그 사람. 다른 데는 안 나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병사들이 이게 잡으러 오니까 그 중에 함께 예수님 쫓아가다가 새벽에 덩달아 나왔다가 야, 빨리 하고 들어가겠지 하고 대충 그냥 이렇게 하고 나왔나 봐요. 근데 군사들 때문에 제자들이, 어른들이 막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 청년이 자기가 두르고 있던 이 혼니부를 확 벗어놓고 알몸으로 막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마가죠. 그게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거죠. 마지막 선은 뭘까요? 선교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아주 직선적으로. 물론 마태복음 28장에도 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라고 하는 명령, 선교 명령 비슷한 게 있지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직선적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이 16장 짧은 형편 속에서도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5가지 특수 기록, 특별한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미스배가 알선한 거다. 그래서 미스배 알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거 원래 신학생들 막 환호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별로 환호를 안 하죠. 나와 뭔 상관이 있을까? 괜찮아요. 근데 기억해 놓으면 다음에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혹시 지금 적어 놓으셨어요?
스벳, 알선, 장으로는 3장, 4장, 8장, 14장, 16장. 적어 놓으신 분은 마가복음 읽으면서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야, 스스로 잘하는 비유가 4장에 있다고 했는데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그것도 성경을 읽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마태복음과 이어서 연결한 7가지 플롯을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제 목차를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의 한 3페이지에 남아 있죠. 제가 그 7가지 플롯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쭉 목차를 만들어 본 거예요. 일부러 20개로 딱 맞췄어요. 이것도 지난 마태복음도 20개였잖아요. 소제목이. 보시면은요, 3페이지 한번 보세요. 1장서부터 3장 서막 준비 초기 사역까지 다 묶어가지고 20절 다 묶어놨어요. 복음이 시작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공생애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약 335절 약 한 50%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4번째 코너,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다. 거기서 뭐 초기 기적들부터 논쟁 쭉 나오죠. 눈으로 한번 보세요. 파란색으로 박스로 이렇게 쳐놨죠. 그 다음에 후기 사역 한 70절 정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 누가 크냐 작냐 그 논쟁하지 말아라,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또 잔치집에 가서 맨 앞자리에 앉지 말고 뒤에 앉아라, 뭐 그런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갖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제 그 내용이 이 후기 사역 9장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이제 마가복음의 또 강조점, 마지막 일주일 순환사 또 파란색으로 묶어놨죠. 12번부터 18번까지 거기가 233절, 엄청 많은 내용이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다. 지금 마가복음 한눈에 다 보이시죠? 맨 마지막 부활 이야기, 거기도 딱 20절로 아리마대 요셉의 장사 지냈는데 빈 무덤이 되었고, 여인들과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선교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한눈에 이렇게 딱 보게 목차를 정리해놨습니다. 성경 읽으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 아까 미스벳 알선,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강의 안에는 미스벳 알선을 안 넣는 이유가 있어요. 필요 없거든요, 사실. 뭐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5가지 기록, 뭐 신학교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원래 강의 안에 안 담았다가 제가 출력해서 원고를 볼펜으로 쓰면서 추가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볼 이 말씀이 그 특수본문 벳세다에서 한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곁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거고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고 한 걸음 더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다 찾으셨어요? 네. 너무 쉬워가지고 집중이 안 되시죠? 하실만 하시죠? 자, 다시 한번 그럼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2번에 나누어서 소경을 치유하시는 장면, 이 장면은 마가복음 벳세다에서 한 소경을 치유한 장면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인물로 오늘 전해드린 그 메시지 대지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풀어드리는 말씀을 한번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 생물학에서 새롭게 최근에 읽었던 책을 보니까요, 새롭게 부각되는 관심사가 있는데요,
이게 흐름입니다. 흐름. 생물학에서 뭐 세포라든가 거기 미세 안에 있는 어떤 서로 간의 작용, 또 그 안에서 흐르는 전기, 이런 것은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요즘에 현대 생물학에서는 이 플로우라고 그래요. 플로우. 어떻게 생명이 흘러가는가. 이 사람들의 논리 속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잎사귀에서 뿌리로, 또 뿌리에서 다시 잎사귀로 흐르는가. 예전에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나무를 보면서 나무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예전 어떻게 대답했어요? 옛날에 나무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뿌리. 옛날 사람이라는 이제 확증이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나무의 생명은 뿌리고, 그러니까 나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뿌리다. 옛날에는. 요즘의 생물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무의 생명은 잎사귀에도 있고요, 뿌리에도 있고요, 줄기에도 있어요. 뿌리만 있어서 못 살고요, 잎사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잎사귀에서 강합성한 태양을 힘입어서 이 강합성한 것이 뿌리로 흘러가야 되고요, 뿌리에서 또 효모와 여러 가지 땅에서 그 작동한 그 영양분이 다시 잎사귀, 우둥지, 그 가지 끝까지 다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플로우라고 그래요. 흐름. 에너지 흐름과 생명 순환이 생태계의 근간이라는 점은 이미 예전부터 밝혀진 바이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에너지의 양, 영양분의 양보다도 어떻게 원활하게 흘러가는가, 다이나믹, 어떻게 그것이 역동을 일으키는가가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유하면 이래요. 옛날에는 건강한 사람은 뭡니까? 단백질 많이 먹어야 되고 지방 많이 먹어야 되고 밥 많이 먹어야 된다. 이게 옛날 방식이라면 요즘의 생물학, 그리고 요즘의 건강은요, 밸런스예요. 조금을 먹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잘 소화가 되는가, 흡수를 어떻게 잘하는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곳곳에 혈관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흘러가게 할 것인가. 그래서 현대 생물학, 식물 말고 동물, 이런 그 유기체, 우리들에게는요, 혈액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혈액 건강, 그게 최근에 이슈인 까닭이 그거죠. 이제 생명은 플로우, 흐름이다라는 말은 더 이상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생물학에서. 성경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대 생물학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플로우, 흐름에 대해서 성경은 예전부터 강조하고 있었어요. 물론 구약은 3000년 됐죠. 신약은 2000년 됐죠. 그래서 고대 사회의 세계관 속에서 이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흘러 읽으면 눈치를 못 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꼼꼼히 읽어보면 성경에 이미 내가 무엇을 가졌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흐름이에요. 그 진작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인 줄 아세요? 잘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많이 가졌다고 부자 아니에요. 성경은 많이 가졌는데 흘려보내지 않고 내 창고에만 쌓아놓으면 어리석고 게으르다고 해요. 그러면 세상에,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건 뭐죠?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고, 그런데 악한 거는 아래에서 막 위로 흐르려고 하고요. 가진 자가 조금 부족한 자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것은요, 가진 자가 99마리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인 것까지 뺏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건 악하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거꾸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더 압제하면 그걸 악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흐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사회학적인 거 말고요, 아주 직선적으로 생명에 관련돼서도 성경은 이미 흐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미 하고 계셨어요. 비유적 표현이어서 잘 눈치를 못 채지만 알고 읽으면 아주 생명에 관한 정곡을 찔러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한 의사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던 장면이 있대요. 신명기 12장 23절에 있는 건데요. 너희는 피채 그 생명을 먹지 말라. 피는 그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구절을 한 의사 선생님이 신명기에서 읽다가 무릎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고대 사회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피가 생명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것에 너무 놀라는 거죠. 예방의학, 면역학 하시는 분들은요, 피가 인체에 생명이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생명이 어디 있다고 생각한 줄 아세요, 여러분? 물론 동일하게 똑같은 주장이 흘러나온 건 아닌데 제가 이런저런 책을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었더라고요.
어떤 사회, 어떤 고대 사회에서는요, 생명이요 간에 있다고 생각했대요. 간. 왜일까요? 열어보니까 간이 제일 커. 오장육부 중에. 그래서 간에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한 민족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생명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 머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은요, 이 오장육부 중에 자기 혼자 막 움직이는 것이 심장이죠. 심장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요, 심장이나 머리나 간까지 생각하는데요,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하는 문헌은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미 오래전 신명기에서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바로 이 플로우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에스겔서 47장에 가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인하여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게 성전 비유 이야기예요. 성전에서 생수가 막 흘러나오죠. 그 생수가 처음에는 발목, 정강이, 허리, 가슴, 머리까지 차죠.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이야기가 전개되다 보면 에스겔 47장 8절, 우리 방송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에스겔 4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가 뭐냐면 사해 바다예요. 죽은 바다. 바다에 이르리니, 시작,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아라바는 죽은 바다, 사해 바다를 말해요. 아무도 못 사는 저지대 바다예요.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이게 해발 400m에 있거든요. 사해 바다가 흘려보낼 곳이 없으니까 그 바다는, 그 물은 죽은 물이 됐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내오는 물이 아라바, 사해 바다에 도착할 건데 성전물로 인하여 죽은 바다가 되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있어요. 이것을 현대 생물학자들, 사회학자들, 우리가 흐름에 대해서 많이 갖냐, 얼마나,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공평과 정의예요. 공평과 정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때 은유로 갖고 오시는 말씀이 강물과 하수예요. 공평이, 정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를지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이 흐름을 무척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의 정점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세요. 놀랍게도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이 성령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수전절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생명 흐름의 최고 꼭대기에 계세요. 요한복음 1장에는 아주 명료한 3단 논법이 나오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시작하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약하면 이래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있다. 제1대지. 제2대지는 뭐예요? 그 로고스가 곧 예수다. 이게 제2대지예요. 1.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있다. 2. 말씀은 예수다. 3. 그러므로 뭐예요? 3단 논법에 따르면 예수 안에 생명과 빛이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로고스 찬미송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글의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요.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안에서는 빛이 있다. 그 빛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다. 1번이에요. 1대지. 2대지.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즉 그 말씀이 예수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의 결론은 그 예수 안에 그러므로 생명과 빛이 있다. 이 아주 명료한 3단 논법이죠. 즉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입니까? 예수는 생명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는 생명이다.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빛으로 비유한다면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다라는 것이고, 물로 비유한다면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다, 그 뜻이죠.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이고 예수 사건의 진실이에요. 예수라 뭡니까? 사람들이 돌과 나무를 조각해서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늘에서 생명과 빛이 쏟아졌다, 흘러내려오셨다, 그 뜻이에요. 생명이 이 땅에 오심으로 흐름이 바뀐 거예요. 이제 그 전에 사람들은 위를 갈구했어요. 위를 땅을 파듯이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하지만 메말랐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다 메말라버린 그냥 뼈와 같았어요.
근데 생기가 불어오고 생수가 쏟아지니까 메말라버린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것이 바로 흐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썩음이, 다시 말해서 죽은 것이 활기, 생명을 더 이상 삼키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망이 생명을 이기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에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을 받을 때까지 예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달려간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사망과 썩음의 죽음의 그늘에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생수처럼 쏟아지심으로, 성육신하심으로 더 이상 썩음이 생명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이 생명을 이기지 못하는, 즉 생명 승리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 변화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에요. 특히 치유 기적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과거, 즉 사망이 왕노릇하던 시대와 정반대로 행동해요. 그게 뭡니까? 과거에는 피하라 그랬어요. 율법, 구약 시대에는 더러운 거 뭐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다. 부정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럽고 부정한 것을, 그렇죠, 이게 예수가 오신 특징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생수가 쏟아진 능력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더럽고 추하고 못나서 피해 다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더럽고 추하니까 빛이 필요하죠. 죄인이니까 생명이 필요하죠. 죽음이니까 생명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과감하게 손을 만져주시는 거죠. 그리고 격리하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여인, 또 뭐 나병 환자 격리시키고 분리시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나병 환자만 보면 끌어안어. 기가 막혀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 여러분 복음서 읽으면서 나병, 문둥병 찾아봐요. 반드시 그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에는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심에가 나와요. 구약에는 만지라고 되어 있어요. 만지면 안 된다고 해요. 만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 부정함이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흐름이, 사망에서 나에게 흐름이 왔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의 정결함이 사망을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완전히 흐름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멀리해라. 이방인들 멀리하고, 죄인 멀리하고, 여자 멀리하고, 혈루병 멀리해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들을 찾아가요. 사마리아 수가성도 찾아가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찾아서 만나주고, 내 옷자락을 잡은 여인 정죄하지 않고 큰 믿음이다 칭찬해주고.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은 흐름이다. 예수가 오심으로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반대로. 누구나 쉽게 눈치챌 수 있는 현저하고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과거를 대표하던 상징이 뭡니까? 율법이었어요. 근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런데 율법은 정죄 때문에 부자유하다라고 하는 부작용이 있어요. 율법의 조문을 보면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이렇게 하면 죄인이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구나 아는데 그걸 읽을 때마다 막 죄책감이 들어. 그러면서 정죄감이 들어요. 부자유해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예요. 근데 이것을 다 완성하시고 정죄하려는 게 아니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 하면서 은혜의 시대를 여셨어요. 그래서 생명은 죄를 사하고 이겨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어둠을 이겨요. 그래서 생명은 속죄라는 해방을 은혜로 받습니다. 제가 이 6번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을게요. 좀 압축되어 있지만 꽤 괜찮은 문장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율법은 정죄라는 부작용으로 수반합니다. 하지만 생명은 죄를 사하고 이깁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속죄라는 해방을 은혜로 받습니다. 생명이 오면 죄가 사여지고 은혜가 된 거예요. 은혜로다. 그러므로 정죄에서 속죄로, 부자유에서 해방으로 완전히 흐름이 바뀐 사건이 예수 사건의 의미예요. 생명은 흐름입니다. 과거는 율법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은혜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은혜가 이기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에는 부정한 이와 접촉하면 정결한 이까지 부정하게 되었지만 은혜의 시대, 예수 시대에는 정결한 이가 예수께서 부정한 이에게 손을 대면 예수가 이겨요. 예수가 이겨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술래가 있고 우리 편이 있는데, 술래가 나를 딱 치면, 나는 우리 동네에서는 그걸 다방구라고 불렀는데 지역마다 이름이 달라서 다방구예요?
예, 서울 경기에 사셨군요. 저기 밑에 또 경상도나 전라도가 일은 달라요. 술래가 나를 치면 나는 감옥에 갇혀요. 근데 자유로운 내 편이 와가지고 손을 쳐주면 그 전봇대에서 묶여있던 내가 자유를 얻어요. 너무 쉽죠? 그겁니다. 율법의 시대에는 술래가 이기는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에는 예수가 이기는 시대예요. 예수를 속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나병 환자든 죄인이든 혈루병자든 죽은 자든 심지어 죽은 시체에까지 손을 딱 대신에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가 이기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나병 환자를 만나면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고 병들고 부정한 여인의 손길을 용납하셨으며 죽은 청년과 죽은 여자아이를 터치하셨고 죄인 여인과 이방 여인을 가까이 만나주셨어요. 이것이 예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생태계예요. 은혜의 시대죠. 이제는 은혜가 이기는 시대입니다. 아멘이시죠? 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맹인을 만나시고 계셔요. 이 기록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기적이에요. 예수님의 행동은 그러나 특수하지 않아요. 똑같이 해요. 그런 맹인이나 못 듣는 이를 만날 때 꼭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못 보는 사람은 눈에, 못 듣는 사람은 귀에, 심지어 말 못하는 사람은 침을 발라서 흙을 이겨서 그걸 혀에다가 딱 대셔요. 그게 3번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7장, 8장, 요한복음 9장 6절. 특별히 요한복음 9장 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사건이에요. 날 때부터 못 보는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저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하면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익으시고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요. 그리고 네가 낫고자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거 씻어내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 말씀 읽다가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침을 왜 발라주셨을까? 예수님의 침에는 무슨 효력이 있을까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믿음이 없냐면요, 너 앞을 보게 됐다라고 주께서 선언하셔도요, 눈 감고 사는 사람이 우리예요. 죄사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죄책감에 눌려 살아요. 죄로부터 자유를 못 누려요. 너는 날 때부터, 이 사람은 평생 못 본 사람이잖아요. 지금 벳세다, 오늘 본문도 봐요. 벳세다 맹인에게 보이냐 그랬더니 잘 못 봐요. 나무 같은 거 흐릿흐릿하게 걸어다닙니다.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너 볼 수 있다, 눈 떠 한다고 어떻게 뜰 수 있겠냐고요. 자기 힘으로 눈 뜨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눈에다 흙을 발랐어요. 흙 바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씻어야죠.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죠? 제가 흙을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봐요. 지금 예배 끝나자마자 화장실 가서 씻을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예수님께서 눈에다가 깜장을 묻혀주시면서 가서 씻으라, 순종할 수 있게 주신, 예전에 이건 저희 개인 묵상이었어요. 그거 읽다가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중간에 포기할까봐, 기적을 만났는데도 뜨지 못하고 살까봐 예수님께서 침을 이기셔서 진흙을 발라주신단 말이죠. 이 사건이 있어요. 오늘 그 벳세다 사건도 마침 그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처음 치유했는데 흐릿하게 보니까 다시 안수하여 주시고 정확하게 보게 해요. 여러분,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발랐다고 하니까 부정해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애정, 부정이 아니라 애정의 표현이에요. 너와 내가 한 공동체, 한 운명이라는 것. 우리 같이 다, 너의 부정을 내가, 나의 정결함을 너에게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일치의 표적이에요. 제가 원고 11번, 12번에다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담아놨어요. 여러분, 저는 39살에 아빠가 됐어요. 아빠가 됐더니요, 몇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조금 겁이 많아지는 거. 그럼 아빠 되고 나면요, 용기도 생기지만 겁도 많아집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 장면과 관련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빠가 되니까요, 딸이 먹던 밥도 제가 먹습니다. 딸이 이렇게 안고 있으면 침을 흘려요. 제 양복에 침이 이렇게 흘러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되면 기저귀의 그 냄새도 견딜만 합니다. 제 아이가 어렸을 때 A형 독감에 걸려가지고 열이 많이 올랐어요. 열이 오르니까 자꾸 이게 젖과 먹은 것을 이렇게 개어내더라고요. 개어내니까 시큼하잖아요. 닦아내면. 순이 토한 거잖아요.
근데 아빠는 그것까지도 괜찮더라고요.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귀에 넣으시고 말 못하는, 평생 말 못하는 사람한테 혀 내밀어 하고 이렇게 손을 대주시는 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절제절명의 대안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게 하나도 지저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이기니까, 은혜가 이기니까. 이제는 부정함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함 때문에 부정을 이기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혼연일체의 모습으로 행동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12번에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사랑해서 찾아오셨고 사랑하기에 아무렇지도 않고 사랑하면 함께 울고 사랑하니 함께 웃고 그 생명이 오셔서 흐름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가 이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벳세다 한 맹인 치유 사건에 담겨 있는 은혜가 이기는 시대라고 하는 예수님 사건의 의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거두면서 함께 찬양하고 오늘 시간을 거두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또 오늘 예수님의 기적 사건, 은혜가 이기는 시대 본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주님은 결코 어떤 당신을 찾는 누구에게도 부정하다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싫어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께 갑시다. 주님께서 흙으로 내 눈을 바르신 까닭은 내 믿음 없음 때문에, 가다가 중간에 포기할까봐, 의심할까봐. 주님과 동행하면 삽니다.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벳세다 맹인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 눈에 바르며 친히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더냐? 주님, 아직까지는 좀 흐릿흐릿합니다. 잘 안 보입니다. 다시 한번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안수하시며, 자, 이제는 무엇이 보이더냐? 우리의 눈이 환히 떠져서 밝은 것이 보일 수 있도록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벳세다에 살았던 한 맹인의 치유 장면을 나의 사건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이 주님 앞에서 치유받는 은혜가 이기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이 이기지 않고 생명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일제는 율법이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짧은 하나의 기적이지만 어쩌면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주목하지 않았던 반복되는 기적의 한 장면이었지만, 이 벳세다 한 맹인의 치유 사건은 우리를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은혜가 이기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자유가 정죄를 이기고 예수의 속죄가 모든 죄를 이기는 예수의 제자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신의 복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